오늘 우리가 합독하신 말씀 가지고 오실 그분은 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는데, 세상의 모든 환난과 역경은 오직 주님만이 해결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만 해결이 되지 인간의 무슨 법과 제대로는 안 됩니다. 아까 우리가 그 선망의 대상, 우리 친구들도 80년대에 미국 가면 좋아서 우리가 김포공항에서 배웅하면서 미국 가니까 얼마나 좋냐 막 했잖아. 근데 그렇지도 않아. 가보면 미국 가서 고생하는 거 3분의 1만 원이면 여기에서 갚부됩니다. 여기 막 길고 나를 뛰고 온 사람도 거기 가면 나 청소하고 뭐하고 새벽부터 뛰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기대고 갚부되지. 이번 주부터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그 대강절은 글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대강절을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그 뜻은 출현, 도래한다. 그래서 그 첫 글자 A자를 대문자로 쓰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전까지 4주간을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여러 말이 있죠. 그러니까 다 뜻은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다, 이제 이 말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대강절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님을 우리가 한없이 축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주간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오셔서 특별히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은혜를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다는, 우리가 영생에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가 깨닫는 이 계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 하나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중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10처녀 비유가 있잖아요. 5처녀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여 슬기롭게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잖아요.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정갈이 왔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여, 미련한 5처녀는 그때 기름을 구한다고 나갔다 와보니 이미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렸고, 발을 동동거리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우리가 왔노라 했는데 안에서는 신랑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항상 근신하여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른 대로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다만 시대의 징조를 보아서 우리가 오실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무지했으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도 그날과 그 시를 안다고 꼭 이단이 아니라 정통교회에서도 그 난리를 쳤잖아요. 하나님을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사단의 영이 역사하니까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돼요. 네, 열처녀 비유는 항상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언제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일 오시더라도 아멘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내일 오신다면 내가 아직 얘기해도 아직 할 일도 많고 주님 하나만 더 시간을 주세요. 이래서는 미련한 5처녀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무기는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유는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 앞에,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준비는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니. 그래서 대표적인 회개하는 심령을 주님이 좋아하신다는 구절이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 오늘도
예배자, 우리가 예배자로 하는데 내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는 심령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많아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은 반드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때를 알지 못해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금의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이사야는 주전 740년부터 690년까지 약 50년간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의 유다 왕들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였는데 아하스 왕을 제외한 나머지 세 왕은 그래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좋은 왕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왕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통치 기간에도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우상숭배가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계획을 하고자 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히는 우상숭배를 뽑아내지 못하였고 결국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버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된 586년 유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했고 그렇게 이용을 자랑하던 솔로몬 성전도 도리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이사야는 이와 같은 유다의 멸망을 지금 100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100년 전 이사야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한 6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가 살고 있던 시대는 그야말로 영적인 암흑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암흑 시대의 대표적인 왕이 아하스 왕. 그의 아들이 히스기야, 손자가 므낫세.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아하스와 므낫세입니다. 우리가 김일성과 김정은을 보면 판박이잖아요. 그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보다도 할아버지를 더 꼭 빼닮은 것이 김정은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 TV를 보니까 생물학적으로 그렇다네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들이 쏙 닮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할아버지를 닮는다. 그 다음에 또 할아버지를 닮고 이렇게 건너서 많이 닮는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잡고 뭐 움푹 주는 것도 사실 그런 의미가 있다. 하고 똑같고 이런 의미가 있다는 한 대를 걸러서 이렇게 닮는다는. 그래서 아무튼 김일성과 김정은도 보면 얼굴도 똑같아요. 생김새가 똑같아요. 생김새. 그런데 아하스 왕, 그 아들은 너무 좋은 왕이었는데 그의 손자 므낫세도 할아버지를 닮아서 아주 악한 왕입니다. 아하스는 폐역 중에도 폐역한 왕입니다. 도저히 유대왕이라고 불릴 수 없는 왕. 선민의식인데 이 역대하에 보면 우상 섬기는데 1등이야. 이 아하스가.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 백성이 우상을 섬긴다니까. 그리고 막 우상, 그래서 인신제사는 이방 우상 종교에서 하는데 자기 아들까지도 불살라서 드려. 그렇게 막 종교적인 열심히 이 아들, 가장 찬란 아들을 인신제사 하던 그 역사를 보면 아들 중에 가장 찬란 아들을 신께 바치잖아요. 불태워서 드리죠. 이 아하스 왕은 그렇게까지 했다. 요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종교심이 특출났습니까? 아들까지도 그냥 불태워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이 너무나도 폐역하기 때문에 이웃의 아람 나라를 격동시켜서 아하스를 때리게 합니다. 그래서 다메섹 왕이 와서 막 유다를 짓밟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다메섹은 저 아람 나라는 저 신을 믿으니까 우리 신보다도 더 큰가 보다. 그래서 다메섹 신을 또 섬기는 거예요. 아하스 왕. 나중에는 다메섹 신전을 본따서 유다 솔로몬 성전을 리모델링합니다. 근데 그 다메섹도 뭐야? 이게 말을 안 들으니까 아수르 제국에 일으켜서 하나님이 다메섹을 멸망시키잖아요. 그 멸망을 당했잖아. 그런데 그 신전을 본떠서 제사장한테 보내 도표를 이렇게 성전을 만들라.
이 사람이 유대왕이라는데 우리가 이게 믿음이 사람의 자기 열심이 되면 이 사람은 자기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인본주의죠. 야, 아람 나라가 잘 사네. 저걸 본받아야겠다. 응? 그 신전까지도 이게 사람이 열심히 나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말씀에 중심한 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른 열심히 나와야 되지. 내 열심히 나와버리면 엉뚱한 길로 가버리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아람의 신전을 붙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아하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당시와 비교할 때 이미 그 구조와 웅장하면서 크게 퇴색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은 애굽이나 블레셋, 아라비아, 북이스라엘 등의 주변 국가들에게 성전 자체가 파괴된 적이 많았습니다. 아다야 시대에는 바알을 숭배하는 장소로 그 성전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감안해 볼 때 아람 신전을 모방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리모델링을 명령하면서 아하스 왕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예배 방식을 세련되게 개선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호와와 더불어 강력한 아람 신을 함께 섬길 수 있는 효율적인 예배 방식을 만들어냈다고 뿌듯했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의 본질을 떠난 무지의 결과가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됩니다. 이념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뭘 따라가서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의 힘이 자시니까. 하나님께 절구해야 됩니다. 시대를 따라가서는 안 되고 다른 나라가 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성도들이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악의 순간에 필요한 것이지 원래 예배 방식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이 성도들이 합법적으로 교회 안 나오는 길이 이번에 막 열리자 나 인터넷으로 예배 드렸어요. 예배는 예배답게 성전에 모여서 교제와 함께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구제와 성김과 이러면서 세상의 빛의 사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보면서도 우리가 진보 보수 막 치열하게 싸우고 이 와중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나라를 주관해 주시는, 우리 보수 한국교회에서는 미국만이 살 길이다 집회마다 성조기 들고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미국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붙잡혀야 됩니다. 미국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로마 제국 500년 대영 제국 다 끝이 하나님만이 영원한 것이지 그 나라가 영원한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혀야 돼요. 오늘 절망적인 시대에도 주님은 해배의 길을 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가장 절망적인 이 시대에 하나님은 소망스러운 예언을 주십니다. 우리도 시대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가장 악한 시대인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남유다의 암흑 시대의 그 죄값으로 참혹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지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다. 오늘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거리로 보여줄 것이라. 저는 아쉽게도 지금 한 번도 예루살렘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빨리 코로나 끝나면 가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에 따르면 예루살렘은 7개의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는 시온산은 다른 7개의 성보다 가장 낮은 산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날이 되면 이 시온산이 다른 7개 산보다 높아지게 된다는 것.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시온산이 바다 밑에 융기가 되어서 히말라야 산까지 높아진다는 것.
이것은 상징을 문자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는 문자대로 해석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상징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이유는 예언은 상징적 문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온산과 다른 산들은 모두 종교의 가르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히말라야처럼 융지돼서 막 바다 위로 올라온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일부 있지만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산들은 다른 종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산들이 있는 것처럼 종교의 종류도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힌두교, 이슬람, 불교 그것은 큰 산이에요. 기독교 큰 산. 최종량들이 작은 종교와 같은 작은 산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산들이 있을지라도 결국 시온산만이 우뚝 솟는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하시면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다 심판의 대상에 들어갈 뿐이다 이 소리. 오직 하나님을 믿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만이 모든 것을 두고 승리할 수 있다. 오늘 2절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너희들은 암흑 시대고 너희들이 지금 죄값을 달게 받겠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너희들이 크지만 고난을 겪겠지만 오직 나만 쳐다보면 너희들은 승리한다. 그래서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는 하나. 지금도 큰 사람들이 많잖아요. 힌두교, 이슬람 뭐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나라 막 2,000 불교. 오늘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이름은 바뀌고 옛날 신들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미신과 거짓 신들을 신고 섬기는 사람들, 자기 자신이 노력하면 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허황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거짓에 속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참 신이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늘 믿음으로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성령님만이 우리의 참 인도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백성들이 이제 온 세상에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편만하게 된다. 이 승리는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라 영구적인 승리입니다. 완성된 승리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승리입니다. 지금도 현실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암흑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지는 것은 그날이 되면 영적 흐름이 바뀌게 된다. 예수님이 오실 시기가 되면 영적 흐름이 바뀌게 된다.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돌아온다는 거. 오늘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오늘 또 우리 박식산 선교사님 보면 거기서도 돌아오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믿는 신앙에서 그 청년들이 돌아오고 막 선교를 나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몰려온다는 예언입니다. 본문 2절 3절을 보면 만방이 거리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느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자연법칙이 역행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우리가 자연법칙에서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낮은 산에서 높은 산으로 물이 올라가는 부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남쪽은 낮고 북쪽은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들이 충주에 가면 아니 물이 어떻게 이 서울로 올라가지? 거꾸로 가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막 그 물도 그렇지 않아. 충주 제천이 높아요. 서울보다. 그래서 그 물이 남한강에 흘러서 두물머리에서 북한강하고 모여서 한강으로 넘어가는. 근데 도시적으로 생각하면 그러죠. 북한은 높고 남한은 낮지 않아. 아니 나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 아줌마들이고 또 남자들 주로 아줌마들이 그러지만 아저씨들도 아니 물이 어떻게 서울로 올라가 거꾸로 가네.
뭐 이런 분들이 있다고. 근데 그거는 자연 법칙이야. 그 높아서 낮은 대로 흐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법칙에서는 다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옵니다. 그러나 본문은 낮은 산들로부터 높은 산이 시온산으로 물이 흐르는 역류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는 시온산이 낮은 산이었고 이방 종교들이 높은 산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하스 왕처럼 이방 종교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부패가 유다로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아하스 왕인데 서도 얘기한 게 그거예요. 바알 신상을 따르고 자기 아들을 불태우고 드리고 그 이방 신전을 본떠서 솔로몬 성전을 리모델링을 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장래에는 이 흐름이 반전될 것이다. 이방인들이 이방 풍습과 미신을 버리고 가장 높은 산인 시온산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물결처럼 거슬러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 이로 흐르는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연에도 중력의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세계도 중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이 사실이 영적인 중력 법칙입니다. 죄를 홀이라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영영이 타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그곳에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법칙이 영적 중력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죠. 왜?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 사망이 뭐요?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 안에 있는 것은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주홍빛 같고 진홍빛 같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역류현상이다. 말일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일에는 구원의 역류현상뿐만 아니라 시온산에 올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백성들을 함께 초청하여 올라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많은 백성들이 산에 오르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이며 선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은 나 혼자 믿고 천국 간다는 이기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참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얻었다면 이 소식을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와서 함께 시온산으로 올라가자고 권해야 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욱 깨어서 전도와 선교에 매진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단순히 올해 한 해를 또 넘긴다가 아니라 진정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선교에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매진할 때 말이 즉 주님이 오시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세 번째로 이사야는 영광의 때가 말일임을 선포합니다. 영광의 때는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영광의 때이죠.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말일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쓰겠습니다. 첫째는 주전 538년부터 시작된 포로의 귀한 때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4장 30절 31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유다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지만 말일이 되면 그들이 다시 순종하고 돌아와서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말일은 망한 나라, 포로된 나라에서 돌아오는 날, 회복되는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예언하는 말은 더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이 말일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된 신약시대,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시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란 예수님 초래부터 재림까지 전 기간이 말세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일 중에 말일은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게는 구약시대 사람들보다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아무리 엘리야 선지자가 뛰어나고 엘리사 선지자가 뛰어나도
우리의 영광보다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장 2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가지를 지으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 그게 이사야 선지자는 영광의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전의 시대에는 그렇다는 것. 이 시대가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마리의 영광스러운 시대입니다. 아들의 말씀을 듣고서 따라서 아무리 정치 경제가 어렵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너무 절망스럽게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바라본 영광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헛되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날 그 주님의 재림이 도움이 되는 일, 전도와 성교에 매진하는 심령들이 복 있는 심령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시간의 개념은 끝이 납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가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통한 용사들이 바라는 것은 일편단심 내 사랑 생전에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사랑 생전에 영생의 세계를 맛보고 살고 싶습니다. 그게 소망이지 사실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있지만 그 영광보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영광은 살아 생전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 그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죽어서 천국 환송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살아서 주님. 그러려면 열천년 비유처럼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 오시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근신하여 깨어서 주님 부탁하신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 5절 중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성경에서 야곱은 인본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았을 때는 야곱 같은 머리가 비상한 것 형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고 외삼촌 외삼촌이 날아가니까 붙어가는 야곱이 되고 어떻게든 머리 굴리는 데는 야곱이 처음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씨름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살겠다고 첩배자녀 내야 나야 자기는 강도 안 건너가 아니잖아요. 치면은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의 대표는 성경에서 야곱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본주의 대표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바뀌잖아요. 맨 앞에 자기가 나가고 새끼들 뒤로 밀잖아.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보러 야곱의 후손들아 이제 빛에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리 굴리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에 빛 착한 행실을 많이 하면 선한 이웃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빛을 거스르면 방황하고 차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빛에 거느시며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성도는 어둠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고면한 대로 빛을 따라 사는 복된 성도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그래서 큰 교회들은 어제 늦어도 어제 그제 성천 추리를 만나는 빛. 이 세상이 온누리에 밝히는 것이죠. 밝히는.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빛을 따라 사는 삶은 이웃에게 선을 행합니다. 우리는 주변에 착한 행실을 많이 해야 돼요. 빛을 따른다는 또 다른 의미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가장 낮은 구에 오신 주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시험 들 일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도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은 구에 오셨는데 우리가 무엇 잘났다고 어디 가서 야 나를 못 알아본다고 악을 바락바락 쓸 일이 뭐가 있냐고. 그저 그냥 금년 한 해도 지금까지 코로나로 피해받지 않고 산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주변에 비추면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가 그런 존재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형통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욱더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유대 땅은 정말 비참한 영적인 암흑시대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신입니다. 말세가 되면 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시대예요. 지금 유대인들 같이 완강하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신령들도 정말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역사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보는 거예요. 4대 강국도 보지만 이스라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이스라엘이 세워졌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표준을 보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삼창하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가 살 길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 한 분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붙잡으면 이 나라가 총강대국이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마음같이 처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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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